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는 주의 종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말씀하신 바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소화해서 하나님의 양들에게 참으로 좋은 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종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하고, 저희들이 말씀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말씀, 이것을 잘 숙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15강 영적 해석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적 해석을 통한 말씀 묵상이란 체계적인 방법, 그리고 말씀의 맥을 잡기 등의 방법으로 잘 묵상되지 않는 말씀, 즉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떤 사건을 서술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러한 본문을 영적인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오늘의 말씀, 즉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묵상의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서 잔치집은 무엇을 의미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영적 해석이라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해석을 할 경우 잔치집은 교회를 의미하고 포도주는 성령,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교회의 성령의 부재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지만 이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경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해석법은 연상법과 더불어 잘만 사용하면 본문의 말씀을 참으로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해석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상법이 말씀을 풍부하게 한다면 영적인 해석법은 말씀을 깊게 하고 말씀을 가능하면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케 하는 그런 묵상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해석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본문의 내용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다른 성경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도 관찰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미 언급한 여러 가지 단계를 숙지하면서 먼저 그 본문의 주제나 단락, 구성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그 본문이 오늘의 상황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떠오르는 영감으로 본문을 오늘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히 이 본문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논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말씀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논리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연상기법과 깊이 연결되기 때문에 연상기법과 병행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에 대한 영적 해석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이 그 좋은 예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적 해석법에 대하여 대단히 좋은 조심스러운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서 구약에서 투영하고 있는 어린 양이나 회막, 그리고 모세나 여러 가지 지도자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은 영적인 해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구약 자체가 신약의 어떤 사건을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적 해석을 하지 않으면 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계시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단순히 체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무조건 영적인 해석을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성경의 깊은 영감과 영적인 통찰력을 오히려 현저하게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묵상자가 어느 정도 열린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알레고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 어쩌면 전체가 알레고리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고 많은 부분 영적 은유의 방법을 사용하고 때문에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상당히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신학적인 틀 안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성서의 해석의 틀 안에서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해석의 틀 안에서만 이 영적 해석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저한 신학적인 틀 안에서 사용하라. 철저한 교회사적 전통 안에서 사용하라. 일반적인 성서의 틀 안에서 사용하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의 틀 안에서 사용하라. 대부분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알레고리에 기인한 해석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주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문제는 주석 역시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는 데 주의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100% 완벽하게 해석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학문적으로 그 말씀에 대하여 접근했다 하더라도 성경은 결코 학문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해석의 진위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석이 최상의 캐논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학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적 해석 그 말씀 묵상의 실제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안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로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이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제 이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했다. 그렇게 됩니다. 또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 하층 다락의 너비는 5 큐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 큐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 큐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들어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했다. 그렇게 되죠.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했으므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그랬고요. 자,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가 됐는데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됐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을 마치고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5 큐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했더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금방 이것만 보더라도 이상하다, 무슨 뜻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면서 다락방 골방을 만들었을까요? 자,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는데 다락마다 돌아가면서 골방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 5층은 5, 6층은 6, 상층은 7 큐빗으로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왜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했을까요? 그래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골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필 나사 모양으로 층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됐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과 골방을 만들었을까? 이 다락과 골방은요,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참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그런 성전이라. 그래, 기도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왜 하필 하층 다락을 5, 6, 7 큐빗으로 하라고 했을까? 점점 이렇게 넓어지죠.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찬양과 그 감사의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상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왜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상처를 줄이고 평화 유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평과 평화 중심의 교회. 자, 그러면요, 왜 골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필 나사 모양으로서 층계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런 모든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중심이 아닌 천국 중심의 그러한 삶. 자, 이렇게 성전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백향목으로 또 석가래를 만들었다 하는데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을 연구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성전나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설교에 적용을 해보면 다 뜻이 있었구나. 성전은 천국의 모형이구나. 성전은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성전은 평화와 화평과 천국의 교제가 있는 곳이구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영적 해석 말씀 묵상의 실제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의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곁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한번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조금으로 그친다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고 그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도 놀라고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정욕이 그친다고 그랬어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랬고요. 자, 여기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곁에서 깨진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물론 이것이 문학작품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의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인데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이런 날이 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즉 곤고한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때가 온다는 거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것은 앞에서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생긴다 그랬어요. 무슨 현상일까요? 한번 이것을 해석해 봅시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집을 지키는 것은요, 손발을 지킵니다. 다시 말해서 손발에 떨림 현상이 있겠죠. 힘 있는 자들, 우리 몸 가운데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허리를 의미하는데 그 허리가 구부러지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맷돌질 한다고요? 맷돌질하는 것은 치아를 의미하는데 치아의 기능이 상실되고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 창들을 내다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력, 즉 눈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이 문은 청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되고요.
새의 소리는 민감성을 의미하게 되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성대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길에서는 놀란다.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 이거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은 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기능이 저하되겠죠. 자, 유대인들은요, 사망 전에 조문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합니다. 우리 몸에는 은줄이 있다는 건데요. 이 은줄이 풀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줄은 바로 뭐냐면 우리 신경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아리 샘 곁에 금그릇,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위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바퀴가 우물 곁에서 깨진다. 이게 바퀴는 바로 우리의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장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설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자, 우리 인생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일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우리 몸에는 이런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오기 전 젊을 때 반드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젊음의 날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신체에 어떤 이상이 구체적으로 생기는지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주석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틀 안에, 신학의 틀 안에, 교회사적인 틀 안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틀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6장, 열왕기상 6장,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조용하게 바로 이런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영적인 그런 하나의 해석, 이것도 역시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그 깊이 있는 설교의 지름길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